네, 안녕하세요. 평안에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요한일서 본문 읽기 8번 페이지 167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강단의 그림이 근사하죠. 제가 아주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계획이라면은 앞으로 제가 혼자 한번 예배를 진행해 볼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구도를 짠 겁니다. 이 강단 그림을 배경으로 아마도 하반기에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월요 김종선 묵상 이것도 다음 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뭔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잠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그림이 마음에 들지요? 이 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강단이 마치 그 제주도의 방죽교회 강단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AI가 만든 그림입니다. 참 이제 좀 AI가 참 대단합니다. 자, 8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아주 모호하지요. 이거는 뭐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뭐 우리 할 수 없는 데까지 할 수는 없고, 우리 할 수가 있는 데까지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가끔은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영문이나 교회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뒤로 돌아서 보면 전혀 딴 모습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저렇게 왜 신앙을 가질까 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로 예기치 못하게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일까라고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기준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우리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하나의 기준점, 좌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표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구두를 걷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또는 사랑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것을 이 요한의 기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봤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그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한이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라? 시인하라. 무엇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시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는 우리의 삶은 곧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즉 온전한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심판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서 싸우며 살 수가 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랑에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참 큽니다. 저도 큰 수술을 2번을 받아봤는데 3번 받았네요.
예, 받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정말 이 그 차디찬 수술방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발가벗긴 모습으로 누워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은 야,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나는 이웃도 사랑한다는 삶의 실천이 그 안에 따라야 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요한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반쪽의 고백이고 그리스도도 반쪽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게 온전한 완벽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입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앞에서 한 얘기의 반복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지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생원의 표현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의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형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 즉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 육체를 가지신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169쪽 아래 각주 16번 볼까요? 물과 피 헬라어 후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말하며 요한은 이런 표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누가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고 우리의 메시아인 그것을 누가 증언할까? 첫 번째는 성령님.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요한복음 1장 32절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각주 17번 뭘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은 예수의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피를 상징한다. 성령, 푸니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피를 흘리사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그래서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당연히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170조.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의 선물입니다. 선물. 두 번째는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영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다 소유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생명이 있다. 저 사람은 생명이 없다. 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이 차이로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영생을 알게 하려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요한이 이 말씀을 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즉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쓰는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까라고 만약 누군가 궁금해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조건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들으시는 걸로 확신하고 그리고 받을 걸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 한마디라도 잊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의 기자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긴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요한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지만은 자백하면 용서를 받아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심을 주는 것이 기록의 주 목적임을 생각한다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나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다가 뒤로 돌아서거나 또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삶, 이런 삶은 결코 영성으로 갈 수가 없는 죄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 같이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부합되지 않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참된 자를 알게 합니다.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 보좌로 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우리 안에 그분을 간직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영생이 그 안에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알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국가의 인구가 2억 1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약 8천만 명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관련되어 있는 이 조직하고 그러니까 선교단체하고 브라질의 선교단체가 조인을 되어 가지고요. 그쪽의 선교단체가 우리를 좀 교육해달라 해서 앞으로 제가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8천만 명의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브라질의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러 가는 역할을 제가 제 역할인데 이번 10월 6일부터 10월 6일 그때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브라질을 방문해서 브라질의 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비량입니다. 자비량. 가서 현지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매년 한 차례씩 가서 집중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화되는 이런 선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라 할지는 참 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요한일서 3서 해설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